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8절부터 13절까지 이사야서 43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크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자, 오늘은 창조의 목적 세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창조하셨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 성경에 보면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방탕하고 세상 가운데서 육신의 쾌락과 향락을 따라 살다가 자살해버리는 사람이 많고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는 이러한 깨달음을 갖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이 땅 위에 주어진 생애를 살게 하셨고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목적 첫 시간에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스려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창조의 목적 지난주 수요일 날은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란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창조의 목적 세 번째로
다시 말하면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창조하여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창조하셨다. 네, 분명히 오늘 본문에 10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2절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연히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맞습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증인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우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되돌아가다, 반복하다, 증거하다, 증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증인은 물론 법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 확실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가운데 이 말씀은 되돌아가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회개도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반복하다, 이 의미 가운데서 확실한 이 우드라는 뜻은 증거하다, 증명하다. 증인은 증거와 증명을 하는 것이 증인 아닙니까? 그러므로 증인의 정의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 전도자. 네, 무엇을 증거하느냐? 에스겔서 40장 4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증거하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증거하라. 분명히 에스겔서 40장 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본 것을 말한다고 분명히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총 404절은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것만 기록했어요. 그리고 들은 것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증거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보고 들은 것만 증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본 것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 마지막 명령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절대 소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지상 마지막 명령에서 승천 직전에 예수님의 소원을 말씀하신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잠언 14장 5절과 25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증인이 되라. 진실해야 돼, 진실한. 거짓을 증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만 증거해야 됩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않으면 죄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자의 사명이 여기에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진술치 않으면 죄가 된다, 죄가.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눈이 있어도 소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게 소경이지요. 맞습니까? 귀가 있어도 들으나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귀머거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라는 것입니까? 어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뿐이시다. 맞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게 했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운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수많은 내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절대 하나님의 마음 소원인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증인으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그 음성을 우리 장로님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여 너를 증인으로 삼은 것은, 너를 전도자로 삼은 것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으나 소경이요 귀가 열려 있으나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그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서 죽어있던 그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장로님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자로 세운, 증인으로 세운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다. 많은 것을 볼지라도 그 보는 것을 유의치 않는다.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소경과 귀머거리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머거리 소경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귀로 들었는데도 그 귀에 들려온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죠?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끌어내라는 거. 이끌어내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끌어내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맞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 말은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눈은 떴으나 소경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귀가 열려 있으나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눈을 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맞습니까? 귀가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소경이요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이끌어내. 죄악 가운데서 멸망과 죽음의 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져내라. 맞습니까? 이사야서 42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의 색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1절로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도다.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주라 할 자가 없도다. 이 하나님 지금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탄식하시는지 몰라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이 놀라운 창조의 목적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죽은 자들이다. 맞습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도록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있는 존재였지만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잖아요. 맞습니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지금 자르면 잎이 그대로 있고 물도 흐르고 죽은 것 같지 않지만 끊어지는 그 순간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잖아. 죽은 나무잖아. 하나님과 반드시 단절되어 있는 영혼은 맞습니까? 살아있는 육신의 삶은 살았지만 영혼이 단절되어 있는 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다. 그러므로 죽어있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살려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함으로. 아멘.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자들이라고요? 소경, 눈은 떴으나 소경이요. 귀는 열려 있으나 귀머거리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라. 그런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놀라운 성경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보세요.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자,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지요. 그가 누굽니까? 니고데모였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할 수가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납니까?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해요. 우리는 모태로부터 육신이 태어났지만 육신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신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의 음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장로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 다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맞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장로님의 입술을 통해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살아난다고 말하잖아요. 살아난다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4장 25절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이러한 비밀을, 맞잖아요. 전도자는 반드시 비밀을 안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나가는 것이 아니, 교회로 데리고 올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고, 맞습니까? 나를 증인으로 창조하여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맞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자는 반드시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13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줄 때, 맞습니까? 귀에 들려오는 말을 듣고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지난날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어제의 잘못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나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도 우편의 강도나 좌편의 강도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우편의 강도도 좌편의 강도도 성경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 곧 7마디를 하셨잖아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7마디를 하고 났을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우편의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회개하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교회에 나왔지만 다시 세상 길로 돌아간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많잖아요. 어릴 때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장년이 되어서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니면서 전도해 보면은요, 예수를 어느 때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중에 60% 이상이 다 교회는 다녀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무거운 짐으로 받지 마시고 나를 이처럼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 증인으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진정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해서 함께 구원을 받고, 맞습니까? 손에 손을 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휴거되어서,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생명이 끊어지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증거해야 되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돼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거기에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묻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기분 나쁘셨을까요?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셨겠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뜻이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지요. 예,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때 두 손을 번쩍 들었어. 베드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시지 않았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축복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놀라운 복을 베드로에게 주셨죠.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나가서 죽어있는 그들에게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그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감동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맞습니까? 그들의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삼직에 기름을 부었죠. 첫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세 번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은 죄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 이 세상의 흑암의 세력인 원수 마귀,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를 결박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지만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지만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였다.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맞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맨 마지막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모든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실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 예수님의 부활, 성경대로 분명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시기 짊어지셨잖아요. 그리고 죄값으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양손의 못을 박으시고 가지 말아야 될 곳, 또 움직이지 말아야 될 그런 곳에 간 우리의 그 잘못된 발걸음 때문에 예수님은 양발의 못을 박으셨고, 마음과 생각으로 잘못해서 범죄한 그 죄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맞습니까?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온 몸에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어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증거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그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데,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맞습니까? 부활은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1절로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그 산헤드린의 공회의원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아멘. 장로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보았잖아요. 맞습니까? 알기만, 눈으로 보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지식으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정확히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본 것을 어떻게 증거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담대함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확실히 본 이 사실을 보고 들은 것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증거해야 된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승천, 부활하신 예수님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계셨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성경은 조목조목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것을 둘 곳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온 위대한 증인들의 삶에 대해
증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 12절까지는 이 네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벨은 어떤 하나님을 증거했나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린 그 증거를 보였다. 그렇게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증거를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녹은 어떤 하나님을 보였나요?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아멘. 3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들림을 받는 그날까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 에녹이었고, 에녹이 그 하나님을 증거로 보여주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노아를 보면은요, 노아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었나요? 세상에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는 오늘날의 이 인구 70억이나 80억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900세 이상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노아는 확실히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었나요?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그 증거가 방주였잖아요. 방주. 맞습니까? 세상에 기식이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수장되어 죽었지만 노아와 함과 셈과 야벳과 노아 처와 세 자부들 8식구가 구원받았잖아요. 방주를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나요? 아브라함의 행적은 많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맞습니까? 보세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그쪽을 선택해서 물이 넉넉하고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롯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왕들이 연합해서 그 롯이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에 쳐들어와 전쟁을 일으켜서 롯과 그 소돔과 고모레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로잡혀갖고 재산도 다 빼앗겼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인을 거느리고 가서 4개국 연합한 그 왕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도륙하고 그 잃었던 것을 소돔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삶을 살았어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차츰 앞으로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간 그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보면 요셉의 삶에 간단하게 거기 기록되어 있는 그 39장 1절로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지요. 근데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어서 성경에 보면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어서 이스마엘의 후예들인 장사꾼들, 아마 사람들을 인신매매가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굽에 가서 사람을 파는 그 이스마엘의 장사꾼들에게 은 20냥인가요? 팔아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은 그
시위대 장관, 애굽의 시위대 대장인가요? 그 보디발이 이스마엘의 장사꾼의 손에서 누구를 삽니까? 요셉을 사잖아요. 노예로.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는 노예의 신세. 노예는 그 당시에요, 그 주인이 죽여도 무방합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광야로 내보내서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든지, 보기 싫은 차마 죽이지 못하는 이런 노예들은 그렇게 처치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노예의 신분이 비참한 신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더라. 이 놀라운 사실, 어린 나이에 그가 부모를 잃고 형제들에게 외면당하고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갔던, 맞습니까? 이 요셉의 삶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적인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는지 몰라요. 아멘이시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요셉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은 나를 이 시대에 지금 이곳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맞습니까? 이 사실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면 아마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요셉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 우리 장로님과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멜리데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때 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 우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이 멜리데 섬에 갔는데 그 섬 사람들이 토인이었습니다. 토인. 날씨가 추워서 이제 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이제 도와주는 것이죠. 이 멜리데 섬 토인들이 바울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모닥불을 펴놓고 바울이 나무단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나무단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그걸 물어버렸어요. 사울을 이렇게 팔을 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살인자다. 이들이 바다에선 살았을지 몰라도 지금 반드시 죽을 것이다. 독사에 물려서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그 불에다 손으로 털어버리니까 그런데 죽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들은 신이다.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에게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그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을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뱀을 밟고 전갈을 밟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어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자, 그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마치고 돌아오면서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를 불러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예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자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기쁘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갈 때, 다시 말하면 전도 시작해서 나갈 때에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여기 이 대목에서요, 깊이 성경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단은 이미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잖아요. 근데 그때서 쫓겨난다는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꼭 이 말이 맞다 안 맞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고 결론은 우리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이 결론을 내리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잖아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계셔 안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반드시 흑암의 권세가 틈을 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성경에 분명히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곁에 사단도 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는데 그 사단에게 하나님이 묻잖아요.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유의, 들어가 보았느냐 그 뜻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말하면서 내 종 욥은 동방에서 그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욥을 칭찬하잖아요. 그때 욥이 사단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이 널리도록 해가 그 복을 주니까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욥을 내게 붙이노라. 그러나 그의 몸만은 해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사단이 물러가서 그 욥의 재산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집이 폭삭 무너지게 해서 다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동방에서는 그같이 큰 자가 없다. 그의 몸을 쳐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너에게 붙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사단이 욥을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치잖아요. 그가 괴로워서 개화장으로 언덕에 앉아서 몸을 긁고 있지 않습니까? 온몸이 악창이 나서 온몸이 피고름이 나서 가죽이 사람의 이 살가죽이 아니고 완전히 딱지가 전 이런 가죽,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욥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반드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있고 사람에게 반드시 어둠의 영은 틈을 타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갈 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아. 내 마음속에 역사하던 흑암의 권세가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떠나가는 것을 보았느라. 맞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겐 이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맞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증인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분명히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려고 우리를 창조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맞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진정으로 마음에 새기고 이제 남은 생에 우리는 반드시 내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맞습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 맞습니까?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예수로 오셔서 당신의 모든 죄,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죄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멘. 진정한 복음을 전하시고 증인된 삶을 사심으로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장로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 그 가운데 최고의 복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위임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지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반드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남은 생에는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세상의 모든 사람, 죽어있는 저들에게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저들을 이끌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항상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마음에 새기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확실히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